고린도서 6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잘 깨닫고 깊이 깨달았던 사도입니다. 특별히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예전에 그 기독교 채널을 돌리다 보니까 불교 채널이 전부 바로 옆에 붙어 있어서 따라 나오더라고요. 근데 스님 한 분이 불교는 한마디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마디를 못 듣겠느냐. 그래서 뭐라 그래 들었더니 불교는 한마디로 행위의 종교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기독교는 한마디로 은혜의 종교입니다. 은혜의 종교.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깊이 깨달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구약에서는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얘기할 수 있고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라는 것은 값으로 계산해서 수고하고 애쓴 대가나 노력의 대가로 받는 게 아니고 그것과 관계없이 물붓듯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무조건적이고 불가항력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그것도 내가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니까 결국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노력했다.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사울이 바울이 되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었다는 것은 먼저는 바리새인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는 공로주의자가 은혜주의자가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또 하나는 큰 자가 작은 자가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초대왕 이스라엘의 왕 사울은 보통 사람보다 어깨비가 더 컸다 그래요. 그런 기골이 장대한 거인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기스는 사울이라고 이름을 지었고 사울은 아버지의 바람대로 아주 거인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폴, 불어는 볼 그러는데 작은 자라는 작은 자. 바울은 늘 내가 작은 자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나는 모든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 그는 나중에 사도라 칭함을 감당치 못할 자다 얘기했고 자기를 성도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도라고 칭함을 감당치도 못하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가장 큰 많은 죄를 지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래서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그 죄인 중에서 내가 프로토스 선봉장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음 중의 복음, 은혜 중의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려고 세상에 오신 거예요. 죄인을 구원하려. 예수님 오셨을 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말보다 더 좋은 복음은 없다. 그런데 주님이 구원하러 오신 그 죄인 중에서 내가 프로토스다, 괴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헬라 문장을 보면 이제 선행사로 그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주님이 구원하러 오신 그 죄인 중에서 내가 첫 번째라는 사람. 그러니까 선착순 한 명을 구원하러 오셨다면 바로 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그랬습니다. 주님 왜 오셨느냐? 왜 십자가 지셨느냐? 나 때문이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가면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은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읽어야 하느니라. 아멘. 그렇게 깨달아요.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이 인류가 80억이 사는데도 필요하지만 다 죽고 나 혼자 산다고 해도 땅 100평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5대양 6대주, 온 하늘의 천체가 다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모든 태초부터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 역사의 굴절 속에서 대를 이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을 사도 바울은 구구절절히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이 많은 것들이 내게 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신앙생활은 사실은 별로 의미가 없는 거죠. 바리새인이었던 그 바울의 인생을 보면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 열심으로는 바리새인이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면 안 됩니다라는 말을 여러 번 했는데 오해를 자꾸 하시더라고. 특별히 찬양대에서. 그런데 그 말은 오해할 말은 아니고 제 얘기를 다시 듣고 확실하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 바울하고 바리새인 사울은 전혀 달랐어요. 바리새인들은 하루 3번씩 기도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했습니다. 소득의 11조를 드렸습니다. 무제한, 무기한, 평생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만약 오늘날 그런 분이 교회에 등록하시면 어떤 자리 맡게 될 것 같아요? 아마 특별 자리를 만들어가지고 모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는 그게 무의미하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1절에 하신 말씀을 보면 너희 의를 사람 앞에서 행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은혜로 하지 않고 열심으로 하다 보면은 자꾸 상처받고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이었을 때 사울의 인생하고 그가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된 이후의 삶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율법을 지키고 사람 앞에서 의인이라는 것을 자랑하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그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붙잡힌 이후 그의 눈에 비늘이 벗겨졌어요. 비늘이 벗겨지고 나서 세상을 보니 완전히 딴 세상이었습니다. 그동안 자기가 알고 있던 것, 자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은 배설물이었다. 배설물이었다. 그리고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나는 이것 때문에 주 예수께 붙잡히면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그래서 그는 일사각오로 이제 달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저 의무적으로 규칙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는 것하고 사랑함으로 하는 것은 같다 다르다. 그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베이비시터가 열심히 아이를 봐주고 돌본다고 해도 그는 대가를 바라고 대가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할머니가 손자를 보는 거는 돈 쓰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왜 하는 거예요? 며느리한테 잘 보이려고? 노후 준비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은혜, 그 사랑의 깊이를 깨닫고 그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깨달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전혀 다른 인생을 산 것입니다. 오늘 그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은혜 언제 받아야 된다? 지금 받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지금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드리기 전에 늘 인사할 때 뭐라고 했어? 은혜 받자고. 왜 그러냐? 은혜를 받아야만 되는 이유는 내가 은혜를 못 받으면 그 빈자리는 시험에 들게 돼 있습니다. 빈 공간으로 남아있지는 않아요. 뭔가가 들어오는 거예요. 뭔가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을 그 자리에 다른 게 들어오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고 또 채우고 은혜 위에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이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받아야 되고 매일같이 현재적으로 주시는 그 은혜를 받는 것.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주실 때도 날마다 주셨습니다. 열흘치를 한 달치를 한꺼번에 주지 않았어요. 날마다
새 은혜를 주시고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은혜를 부어 주셨느니라. 이처럼 하나님께서 늘 새롭게 새 은혜를 주기를 원하시는 장로교 12신조라는 게 있는데 은혜 받는 세 가지의 방편, 세 가지 방법을 얘기합니다. 첫째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다가 초대교회 사도행전 6장 구제 사건이 원망 사건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제쳐놓고 일을 하면 안 돼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말씀이 먼저다. 말씀이 먼저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것도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였고 인류를 구원하신 것도 말씀의 역사였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사도 요한은 그 많은 예수님의 행적 중에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다. 바울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말했고 예수께서는 말씀으로 사탄의 미혹을 물리치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은 바른 길을 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할렐루야.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를 메고 다녔습니다. 그 법궤 안에는 돌비가 있었고 바로 말씀이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그 법궤를 모시기 위한 집이 바로 성막, 회막이었고 드디어 이제 다윗이 황금 성전을 지어서 법궤를 지성소 안에 안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리스도인의 마음 중심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되죠? 바로 말씀이 있어요. 말씀. 그래서 에레미야 31장 33절에 이제는 돌비가 아닌 신비, 마음의 말씀을 기록하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떠난 신앙생활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나라 어느 땅에 가서든지 우리가 말씀 붙들고 교회를 세우고 또 사역을 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한 시간 동안 개그 프로를 보고 요즘 예능 프로를 보고 뉴스를 듣고 그런다고 해서 은혜 받는 건 아니잖아요. 왜 그런가?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기록한 말씀이고 그러므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이 말씀을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전할 때 3,000명이 회개해요. 스데반이 전할 때 바리새인들이 찔림을 받았던 것처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받고 성령이 역사하심으로써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은 거울이 되어서 내 모습을 보여주고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점심 식사를 맛있게 하는 방법은 밥을 맛있게 먹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으면 맨밥도 맛있고 보리밥도 맛있고 다 맛있는 없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먼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성장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첫 번째 단계로 부딪히는 게 뭐냐?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갈망함이 생기는 갈망함.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이 세상을 살고 오늘까지 이제 여러분처럼 살아온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해서 산 거냐?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마음속에 생명에 대한 갈망을 주신 거예요. 배가 고프다라는 사인을 주시고 배가 고프다라는 사인을 가지고 울게 하고 그 울음소리를 듣고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가 먹을 것을 주고 그걸 먹고 살아온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결국 언제 죽느냐? 곡기를 끊으면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고 저 사람이고 마지막 그 이제 중환자서에 입원하든지 요양원에 가든지 마지막 갈 때를 보면 대체로 다 그렇더라고. 드디어 곡기를 끊으면 돌아가시는데 콧줄을 달든 어떻게 하든 얕은 아직 음식물을 드시면 가신다 안 가신다? 안 가세요. 보기가 흉해서 그렇지 아직 죽지는 않아. 근데 목을 딱 끊으면 그때는 가시더라고. 그러니까 사람이란 것은 육체도 먹어야 되지만은 영혼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아모스 8장에 가면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다. 양식이 없어 기근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또 비대면으로 물론 예배를 드렸지만은 여러 가지 물론 장단점이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버지의 사랑받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그 중심에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제 이 교회 구조를 만들 때 가운데 강대상을 세우고 이렇게 하는 거는 목사님 여기서 설교하기 좋도록 하는 게 아니라 상징적으로 교회의 중심은 성경이다, 말씀이다.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그래서 개혁주의 이제 가장 중요한 중심인데 이 중심이 흐트러지면 결국 이제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한 성경과 반대되는 여러 가지 사상의 주의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예요. 요즘 뭐 차별금지법이고 뭐 이런 법은 이제 국회에서 제정한다 그러는데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그는 성경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성경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제 성경이 말한 대로 우리가 살면 좋은데 우리가 또 그렇게 살지 못하고 또 이제 성경을 또 이제 많은 법들이 제정해요. 성경 자체가 이제 불온 문서가 되는 거 오히려 이제 헌법재판소로 가면 성경이 지금 이제 막 불법 문서가 들리거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이 말씀에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 히브리서 4장 1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 12절, 13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이 검은 사람의 육체를 찌르는 검이 아니라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감찰하시고 마음의 뜻과 생각을 감찰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시고 모든 것을 통달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분의 말씀 앞에서 벌거벗은 자처럼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쳤고 모세는 그 광야 40년 날마다 만나를 먹으면서도 사람이 사는 것은 떡으로 만나로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말씀으로 사느니라. 말씀의 은혜를 받으라. 두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셨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내 입을 넓게 하라 내가 채우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응답으로 또한 기쁘고 즐거운 풍족한 인생을 사는 비결이다라는 것을 신구약 성경은 가르쳐주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런 삶을 사신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선지자 사무엘은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뭐다? 죄라고 했습니다. 죄고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라면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했습니다. 밥은 한 달 동안 안 먹어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40일 금식하셨고 모세는 40일 금식을 2번씩이나 했잖아요. 요즘도 뭐 40일 금식하신 보사님들도 계시고 그런데 호흡이라는 것은 5분만 안 해도 산다 죽는다. 그건 죽는 거예요. 죽어. 내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빚으시고 그 안에 생기를 집어넣어 생명이 되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마지막에 왜 죽느냐? 숨 쉴 힘이 없어가지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이제 코로나가 무서운 거는 폐를 망가뜨리는, 폐를. 그러니까 폐가 망가지면 폐가망신 들어보셨어요? 완전히 죽음이야. 끝이야 이제. 폐가 망가지면 완전히 끝나. 그러니까 사람이 숨 쉴 힘만 있으면 살아있는 거죠. 그런데 그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그래 죽는 거지. 에스겔 골짜기의 그 환상을 보면 하나님이 선지자 에스겔을 통하여 대언합니다. 첫 번째로 에스겔이 대언하자 뼈들이 전부 맞춰서 골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골격 위에 살이 덮이고 핏줄이 덮이고 힘줄이 덮이고 피부가 덮이고 그럼 뭐요? 시체. 그치? 그런데 마지막에 생기를 향하여 대언해라. 생기야 사방에서 들어와라. 에스겔이 선포하니까 생기가 들어가서 큰 군대로 일어섰다. 예수께서 마지막 부활하시면서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워하던 제자들 앞에 나타나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상한 일을 하셨어요. 내가 그렇게 했으면 이단이라고 그러겠지. 예수님께서 뭐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그랬어요. 성령을 받아라. 큰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그러니까 육체는 공기를 산소를 들어마시고 이산화탄소 내뿜는 이 호흡을 해야 되지만은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생기가 필요하다. 생기. 할렐루야. 생기가 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만나 말씀도 먹어야 되지만은 사람은 호흡을 해요. 호흡. 그래서 생기가 끊어지면 죽는다. 생기가 끊어지면. 우리가 결과적으로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죄라 표현한 이유는 죄의 싹스 뭐야? 죽음이란 죽음. 무슨 말이겠어? 기도하기를 쉬면 어떤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죽는다. 죽음이다. 끝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셔가지고 잠을 잘 때도 저절로 숨을 쉬도록 우리가 마음대로 죽고 싶다. 그래도 호흡이 멎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자율신경 이런 관리를 해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성질이 나도 심장은 멎지 않도록 하나님이 정한 횟수만큼 뛰고 죽도록 정해 놓으신 거예요. 내 성질대로 죽고 싶다. 그럴 때마다 멎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기도를 지멋대로 쉰단 말이에요. 지멋대로. 지 맘대로 쉬어요. 말이 되겠습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성례. 성례는 우리가 성찬과 세례라는 건데 우리가 이제 뭐 1년에 2차례 요즘 뭐 성찬식 하고 세례식 하고 있는데 세례 성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연합이라는 거죠. 연합. 로마서 6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 5절, 3절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그 사실을 깨닫는 그리고 행하는 의식이 세례라는 절차. 세례. 그리고 성찬식 때마다 바로 그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얘기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얼마나 아프셨나 찬양을 하지만 그러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주님 돌아가실 그때 나를 위하여 주님 죽으실 그때 누구도 죽은 거예요? 나도 죽었다는 거예요. 나는 죽었고 주님 나를 살리기 위하여 살아나셔서 죽음과 함께 연합한 자는 부활과 함께 연합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라. 주 안에서 살리라. 그런 새 생명을 얻게 되었음을 감사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세 가지 은혜 받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와 성례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은혜의 결론은 뭐냐? 결국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 우리 베드로전서 1장 한번 찾아보실까요?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가 한마디로 정리를 합니다. 1장 9절. 베드로전서 1장 9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세상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마지막 이 세상 떠나 요단강 건너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 그것이 마침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수고하고 애를 써도 가룟 유다처럼 제 곳으로 갔느니라 그러면 의미가 없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십자가 앞에 강도처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그런 마지막 마침표를 찍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평생 열심히 했는데 화 있을진저 이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구원이란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님은 의인을 부르지 않고 죄인을 부르러 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는 내가 죄를 많이 지었다 그런 표현보다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위하여 오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 내 죄값을 지불해 주셨다라는 것을 믿는 거죠. 결국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도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 측면에서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구원에 대한 본질을 이렇게 정리를 해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뭐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아라. 자랑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하박국 2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그래서 우리의 이 교회 생활을 가리켜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그 전 단계가 뭐냐? 은혜의 단계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믿습니다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는 단계가 필요하다. 아멘? 그게 먼저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 믿음이 들어오게 돼 있고 그 믿음이 내 안에 역사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 봉사,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의 단계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은혜의 단계가 없으면. 가브리엘이 동정녀 마리아를 찾아와서 이런 인사를 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깜짝 놀랐잖아. 무슨 인사가 그러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것. 이 너무 도죠. 은혜 받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은혜의 끝자락에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이 있고 그 구원이란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믿어진 사람들에게 주신 선물이지 우리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한마디로 은혜의 종교라고 하고 그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을 보면 노아 이야기가 있어요. 노아 할아버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흔히 노아를 의인이라고 그러죠. 의인.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 완전한 자다 그랬는데 8절하고 9절 두 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9절, 10절 세 절 보면 좋겠네. 세 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은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아멘. 노아는 여호와께 뭘 입었다? 은혜를 입었다. 이게 8절이고 9절은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랬어요. 8절이 먼저요? 9절이 먼저요? 8절이 먼저예요. 8절이. 그러니까 노아는 의인이고 완전한 자였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의인이요 완전한 자가 되었다.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그런데 그 믿음의 단계 전에 뭐가 있다? 은혜가 있다. 은혜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를. 이 은혜를 받아서 사역을 하면 사도 바울처럼 사울이 바울 되어 일사각오로 산 것처럼 살 수 있지만 이 은혜는 제쳐놓고 말씀은 제쳐놓고 기도는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다 보면은 원망이 터지고 사고가 나기 마련이다. 그러니까 뭐든지 은혜가 먼저고 은혜를 받고 나서 해야 돼. 은혜를 받고. 은혜 다음에 은사지. 은혜를 받지도 않았는데 은사만 뛰어나게 되면 이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게 됩니다. 의사의 손에 칼이 있으면 그 메스로 생명을 살릴 수가 있지만은 강도의 손에 칼이 들리면 살아있는 생명도 죽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먼저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은혜를. 그러니까 재물이라는 것도 그렇죠. 우리가 부자라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관리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과 청지기의 삶을 살아갈 때 그가 그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지. 그러한 믿음도 없는데 그저 물질만 많으면 요즘 우리가 사무엘상에서 본 나발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결국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깨닫고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가를 아는 그것이 먼저다. 할렐루야.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고 왜 그러나라는 말을 쓰냐면은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고 근심하고 내가 창조한 사람을 다 쓸어버리되 다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다 죽게 생겼다. 노아라고 예외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 은혜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노아가 받았던 그러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그러나의 은혜를 받읍시다. 주님이 주신 그러나의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노아라고 하는데 이 노아라는 말을 뒤집으면 헨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그 헨이라는 말이 은혜야. 은혜. 노아를 뒤집으면 은혜가 되고 은혜를 뒤집으면 노아가 되고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노아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는 당대의 완전한 자요 의인으로 인생을 살게 된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신 이 은혜가 떠나지 않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럼 하나님 왜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을까? 성경은 아무 설명이 없어요. 아무 설명이 없어요. 아무 설명이 없는 거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 무조건이다. 조건이 없어.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셨느냐? 몰라요. 알 수 없어. 그냥 무조건적으로. 무조건이야. 조건이 없어. 논리즘.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그렇게 주신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아들한테 하는 질문 중에 제일 바보 같은 질문이 뭔지 아세요? 아들아, 왜 그 여자가 그리 좋으냐? 엄마보다 더 좋으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서 인류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요즘 애들이 지금 뭐 시집 안 가고 장가도 안 가고 지금 대한민국 없어지게 생겼잖아요. 지금 심각한 문제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시는 그 조건은 첫째 무조건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은 인간이 볼 때는 어떻게 하나님 저런 사람을 선택하시냐. 아니 어떻게 선택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눈도 없냐. 뭐 이럴 정도로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하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선택을 보면 이상한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있으면 미련한 자를 선택하시고 약한 자와 강한 자가 있으면 약한 자를 선택하시고 부자와 가난한 자가 있으면 가난한 자를 선택하고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이 너무 이상한 선택을 하시네요. 이상한 선택.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40의 모세를 쓰지 않고 80의 모세를 써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사장님, 회장님 최소한 집에 청소를 시킨다 하더라도 40세 된 분을 쓰시겠어요? 80세 노인을 쓰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역설적으로 그런 선택을 하십니다. 뭐 하지 못하게? 자랑하지 못하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80 노인이 성질을 내다가 가나안에 못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악한가, 얼마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마지막에 또 뒤집어.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예 자랑하지 못하게 처음부터 그런 사람을 택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제자들을 보면서 성질난 이유가 있어요. 성질난 이유. 그게 뭔지 아세요? 사도행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 14절 두 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 14절 두 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아멘.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죽이도록 미웠어요. 왜 그러냐? 아니 예수님은 말이야 제자들을 선택할 때 예루살렘에 명문가의 자제도 많고 말이야 머리 좋고 똑똑한 애도 인물 좋은 애도 많은데 어떻게 시커먼 갈릴리 어부들을 말이야 공부도 안 하고 일자무식인 애들을 제자라고 데리고 다니면서 말이야 밥을 먹어도 막 3인분씩 먹고 말이야 이런 애들을 막 성질 나겠어 안 나겠어? 요즘 전국이 엄마 찬스 아빠 찬스 그래가지고 어느 집안 누가 어쩌고 저쩌고 무슨 표창장 하나 받았다 그러면 난리가 나지. 2000년 전에 사람들은 성질 안 났겠냐고. 아니 제자를 뽑으려면 좀 공정하게 말이야 공평하게 시험을 치든지 해가지고 뽑아야지. 이거 갈릴리 어부들을 갖다가 공부도 안 하는 애들을 갖다가 이렇게 데리고 다니니. 그리고 또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주셔가지고 안전매기를 일으키고 이런 기적이 일어나니까 감당이 안 되네. 감당이 안 돼. 그래서 베드로를 옥에 가두고 지금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똑똑한 애들을 쓰지 않고 일자무식인 이 베드로와 요한을 선택하신 걸 어떡하겠어요? 그것이 은혜니라. 그것이 은혜니라. 그것이 은혜니라. 그것이 은혜라. 전에 태국 갔을 때 보니까 선교사님 데리고 다니는데 어린 아이들 캄보디아도 마찬가지지만 동남아 가면 애들이 민족이 약간씩 다른 것 같아. 베트남 사람, 태국 사람, 캄보디아 사람. 근데 애들이 눈이 얼마나 맑고 초롱초롱하니 황소 같아. 황소는 얼마나 눈동자가 맑으니 한참 쳐다봤더니 사모님 그러더라고. 목사님 그만 보세요. 그 눈에 빠진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보세요. 네 눈이나 내 눈이나 떴는지 감았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러면서도 또 눈꺼풀에 줄 하나만 더 그어놓으면 나는 쌍꺼풀 너는 안꺼풀 그러면서 또 까불잖아. 이게 전 세계적으로 우리처럼 이렇게 뜬지 안 뜬지도 모르는 이런 민족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르게 하셨으니 그것이 은혜니라. 그것이 은혜니라. 옛날에는 얼마나 또 못 먹고 살아서 키도 작았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결혼할 때 두 분이 너무 다 작으니까 남자가 반대를 했어. 당신도 작고 나도 작으니까 이세는 뻔하마나 뻔하다. 그러니까 여자 쪽에서 절사 반대를 했어. 그렇지 않다. 못 먹어서 그런 거지 DNA가 그런 건 아니다. 그래가지고 다들 만나서 결혼해서 요즘 보세요. 애들 70, 80, 90이제 쳐다봐야 돼. 쳐다봐. 지난주에도 성교사님 보셨잖아요. 첫째가 제일 커 작아? 그 사이에 몇 년 차이에 또 더 잘 산 거야. 더 잘 살아.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나라도 복을 받았고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복을 받았고 할렐루야. 우리 얼마나 이 복을 받고 살아.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줄수록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하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은혜를 받고 그 엄청난 은혜를 받았지만 너무 많은 은혜를 주니까 이 은혜인 줄 모르는 거야. 은혜인 줄 몰라. 이시영 박사라고 있잖아요. 그분이 암에 걸려 제주도에서 오랫동안 요양하고 요즘도 이제 뭐 강의도 활발하게 하시고 사역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주도에 있을 때 그 간증을 들어봤더니 아침에 눈을 뜨면 눈이 보이는 것도 감사하고 손발이 움직이는 것도 감사하고 숨이 쉬어지는 것도 감사하고 감사하다 그래. 그런데 우리는 건강하게 든든하게 살지만은 이 감사를 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 프로그램을 한 번씩 돌리시는 거야. 그래서 애들이 무탈하게 잘 크는 것도 감사하지 않으니까 애들이 한 번씩 사고 치는 거예요. 엄마 정신 차리라고. 몰랐어요? 그런 거야. 하나님이 은혜를 너무 많이 주셔서 사업이 잘 되면 감사하지 않으니까 한 번씩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불경기가 오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경기가 좋고 뭐 내가 잘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재물을 얻을 힘과 능력을 주셨느니라. 주셨느니라. 그것이 은혜니라. 그것이 은혜니라. 그걸 깨닫게 하는 거지. 우리 깨닫지 못하는 거야. 또 하나의 특징은 불가항력적이라는 겁니다. 불가항력적. 하나님께서 80의 모세를 불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어찌 이제 오셨습니까? 내가 80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출애굽기 4장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부터 14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아멘. 이런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출애굽 이스라엘 민족을 430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킨 것은 모세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 평양 감사도 누가 하고 싶어야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어야 하지. 그런데 하나님은 80의 모세를 찾아와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보내시면서 계속해서 얘기하는데 모세가 자꾸 핑계를 대고 토를 다니까 가기 싫은 핑계는 5만 가지 아니겠어? 마지막에 14절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셨다. 노하셨다. 하나님께서 한 번 정하시고 부르시면 내가 아무리 가기 싫어도 가야 되고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불가항력적이다. 그래서 영어로 irresistible 그런데 resist라는 말은 저항은 저항. 반대말은 ir를 붙여가지고 irresistible 저항할 수 없는 grace
irresistible grace. 불가항력적 은혜를 주셔서 모세가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일은 이런 거예요. 얻어맞고 할래? 상 받고 할래? 매 맞고 공부할래? 간식 얻어먹고 할래? 선택해라. 어떻게 하는 게 낫겠어? 알아서 하시기 바람.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일이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결정은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북쪽 나라도 그러잖아요. 당이 결정하고 수령이 결정하면 인민은 행한다 그러죠. 하나님이 결정하면 우리는 하는 거지. 그게 신주주의 아니겠어? 하나님이 정하신 일을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그래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건데 그 하나님께서 하필 모세를 찾아와서 하기 싫은 모세에게 네가 해야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모세가 아무리 저항을 해도 거부할 수 없어요. 에레미야 1장을 보면 선지 에레미야를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때 에레미야가 하는 말씀, 슬프도소이야 주 여호와여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아라. 내가 누구에게 가라고 하든지 가면 되고 무슨 말을 하라고 하든지 내가 말을 줄 테니까 그 말만 하면 된다. 그랬어요. 원래 에레미야는 베냐민 지파이고 또 아나돗에 살았고 그의 아버지는 hil기야라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제사장 된다. 제사장 되면 뭐 고기끈이라도 얻어먹고 살 거 아니야? 근데 선지자가 되라는 선지자가. 그래서 주 여호와여 슬프도소이다. 에레미야는 평생 이제 눈물의 선지자로 눈물의 사역을 했는데 결국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보면 좀 이상해요. 그죠?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어부들을 부르실 때도 그렇잖아. 고기잡이 잘하고 정규직으로 잘 다니고 있는데 불러가지고 비정규직 만들고 말이야. 이 에레미야도 역시 마찬가지. 가만도 있으면 제사장 될 텐데 이걸 또 선지자 하라고 그러고. 예수님께서도 그러잖아요. 오늘부터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마음 돌려먹어라. 나 따라와야 집 한 채 마련하기 어렵다. 그러시고. 또 어떤 사람은 나를 따라와라. 그러니까 아버지 장례 치르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로 죽은 자를 장사케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래. 그러니까 하겠습니다라는 사람은 너는 안 되겠다 그러고 하기 싫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네가 해야 된다 이러시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신과의 역사를 이루시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예수님 가지고 2000년 동안 교회를 세우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 베푸신 은혜의 특징 중에 또 하나는 불가항력적이라는. 그래서 오늘도 도망도 못 가고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보이지 않는 은혜다. 그것이 은혜니라. 이것이 은혜니라. 이것이 바로 불가항력적 은혜라. 여러분 뭐 비대면이고 대면이고 뭐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은혜를 부어주신 분이라면 죽기까지 주님을 떠날 수도 없고 교회를 떠날 수도 없고 도망도 못 쳐요. 그러면서 뭐 그렇게 뭐 똥꼬집을 부리고 말이야. 이왕 할 거면 최선을 다해서 기쁘게 할지어다. 즐겁게 할지어다. 감사함으로 할지어다. 상 받도록 할지어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걸 막 억지로 할 수 없이 막 징징 끌려가면서. 그래서 바울이 주님 만난 다음에 달리 이 방법을 바꿨어요. 빌립보서 3장 하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이 달리기를 하는데 12절을 자세히 보세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먼저는 예수님이 나를 붙잡았다면 다메섹 도상에 나를 붙잡았지만 예수님께서 붙잡혀가지고 끌려가는 게 아니고 이제부터는 내가 오히려 끌고 가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끌려가지 말고 끌고 갈지어다. 붙잡혀가지 말고 붙잡고 갈지어다.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해서 할지어다.
그것이 바울이 주님 만난 다음에 달리게 하는 방법을 바꾼 거예요. 이왕이 할 것, 붙잡혀 가지 말고 붙잡고 가자. 아멘?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것이 은혜니라. 그것이 은혜니라. 주님은 바울을 선택했고 아나니아가 반대하는데도 나의 택한 그릇이다 말씀하시고 눈에 비늘을 벗겨서 그의 인생을 이렇게 바꾸신 거예요. 이렇게 은혜를 받고 나니까 더 이상 바리새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고 보니 그가 사명을 감당하는 자세가 달라진 거예요. 사도행전 20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3절, 4절, 세절을 보겠습니다. 22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그는 일사각오로 달려갔습니다. 바리새인의 열심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은혜, 하나님의 펴신 그 은혜를 깨닫고 이제는 목숨을 바쳐 달려갈 길을 달리기 방법을 바꾼 거예요. 달리기를. 그러니까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이 길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점심을 주면 모이고 안 주면 안 모이고 그 정도 수준이 되면 이게 되겠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는 바리새인의 열심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은혜를 체험하고 사명을 가지고 달려간다. 앞에 환난과 결박이 있다. 이번 길은 안 된다. 죽는다. 어떻게 헛된 죽음을 하려고 하느냐. 많은 사람이 말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어도 좋다. 말리지 마라. 그래서 그 옛날 나라를 사랑하던 사람들은 장사하고 다 해서 독립군 자금 보내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분들은 애국심 하나로 인생을 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나라가 이렇게 세워진 거고 그 터 위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 건데 사도 바울이 일사각오로 달렸던 이 복음 전파의 사명 위에 오늘 또 교회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헌신하고 희생하고 달려갈 길을 달렸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 달리기를 언제까지 했느냐? 디모데후서 4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 8절 세 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6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전제라는 것은 액체를 부어드리는 제사를 전제라고 합니다. 엎드러진 물그러지. 그러니까 이제 내 몸이 다 깨어지고 이제 죽을 날이 되었다.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이 믿음을 지키고 은혜로 싸웠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 오직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은혜요, 지금 살아있는 것도 은혜요, 앞으로도 주 앞에 가는 날까지 오직 은혜로 살고 요단강 건너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것도 은혜니라. 그것도 은혜니라. 은혜를 떠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사울이 바울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처럼 이제부터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오직 은혜로 순종하고 충성 봉사해서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앞뒤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로 삽시다. 할렐루야.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지어다 한번 더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지어다. 승리할지어다. 승리할지어다.